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을 부르심으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85장 종교개혁기념주일 찬송 부르신 후에 우혜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며 주 안에서 안식하지 못한 긴 시간을 보내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와 사귐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던 허물과 죄악들, 연약하여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나태하였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력을 주지 않기 위해 일하는 사단의 묶임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하여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다스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열방의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선교하는 나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기도하게 하셨던 복음으로의 통일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한국으로 온 열방을 섬기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음을 받아 소망을 붙잡게 하시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광 둘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진홍 목사님 다시 개혁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주간입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10월 31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오늘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 95가지를 낱낱이 지적해서 교회는 변해야 한다. 개혁해야 할 조건을 게시판에 적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504년 전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마침 그 조금 전에 구텐베르그라는 분이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은 95개조가 유럽에 확 퍼지지 못했을 텐데 손으로 일일이 써서 전해야 하니까 퍼지지 못했을 텐데 때맞추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 인쇄기로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인쇄해서 유럽 전국에 뿌리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개혁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서 개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서 한국의 개혁신앙이 전파된 것은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미국 선교사 두 사람,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두 사람이 부활절날 새벽에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입니다. 그때는 인천을 제물포라고 그랬습니다. 제물포항에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둘이서 그랬다 그래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서로 말하기를 언더우드 네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옮기되고 아펜셀러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내리는 것이 되고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내린 거이니까 우리 1, 2, 3 해서 한국 조선 땅에 똑같이 발을 딛자. 그러면 똑같이 온 거 아니냐. 둘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배에서 조선 땅을 밟을 때 1, 2, 3 해서 같이 밟았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조선교회가 시작된 시작인데 그 뒤로 우리 조선교회,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한국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5년 전에 미국의 이반젤리스트, 부흥사, 복음 전도자를 이반젤리스트라 그럽니다. 15년 전에 미국의 이반젤리스트 빌리 그라함 목사가 말하기를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권이지요.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그동안의 세계 기독교의 주도권,
이니시아티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행세했는데 이제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로 세계 교회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already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앞으로 세계 교회를 이끄는 지도력은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가 행사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은 시진핑이 들어온 뒤에 기독교를 많이 억압합니다마는 아마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이고 다시 중국 세상이 기독교가 크게 왕성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가 중국 크리스찬이 대충 1억 내지 1억 2천이 됩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 집회를 했었는데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40명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3일 집회 중에서 5만 명 대표로 25살 먹은 청년이 참여했길래 내가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25 나이에 어떻게 5만 명 회중의 지도자로 왔냐 그랬더니 나는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3가지만 계속 했는데 자기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렇게 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그 3가지가 뭐냐 하니까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3가지. 감옥 가서도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에서 풀리면 또 밥 먹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또 잡혀서 감옥 가고 그걸 계속 했더니 5만 명으로 번지더라. 내가 그 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몹시 싫어합니다. 내가 몇 해 전에 중국 베이징 북경대학, 베이징 대학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청와대학과 베이징 대학이 중국을 이끄는 두 대학인데 베이징 대학에 기독교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모임에 설교해달라 그래서 내가 갔었습니다. 그 이제 비공개 모임이니까 인도를 받아서 어디 허름한 집에 들어갔더니 한 30명 모였어요. 북경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한 30명 모였습니다. 그 당신들 모임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느냐? 교인들의 전도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모임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중국의 미래를 생각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종교를 따라가야 중국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공산당으로는 안 된다. 중국에서 커뮤니즘, 공산주의는 그 역할을 끝내고 이제 물러나는 중이다. 앞으로 공산주의는 사명이 끝났다. 앞으로 중국 인민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하느냐? 자기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기독교다.
중국의 미래는 기독교다. 서양 제국주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양 제국주의가 갖다 준 기독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라야 된다. 100년 전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인민이 받아들였는데 뒤따라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 뒤따라 아편장사가 들어왔습니다. 아편장사 따라서 군인이 들어와서 중국을 갈갈이 찢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로 중국 인민들이 본다. 웨스턴 크리스티아니티, 서양 기독교는 임피리얼리즘,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나 서양 제국주의 앞잡이인 기독교 말고 진정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경적 신앙, 성경이 가르쳐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반 아니냐. 중국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고 자기들이 자습해서 익혀서 이래 기독교 모임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참 은혜 받았어요. 야, 중국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럼 뭘 도와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다. 전에 빌리그램 재단에서 200만 달러를 중국 교회를 위해서 주겠다는 것을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거부했다. 리젝트했다. 왜냐? 100년 전에 달러가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교파 하나 생기고 분열되고 중국 교회를 아주 오염시키더라. 우린 한국 교회의 달러를 원하는 거 아니다. 빌리그램 재단에서 달러 주려는 걸 거부했다. 한국 교회 요청하는 것은 연주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찬송가를 어떻게 우리가 작사 작곡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걸 지도해달라. 그래서 찬송가를 그 사람들이 부르는데 찬송가가 한 800곡이 되는데요. 모든 곡이 곡조는 똑같아요. 가사는 900가지인데 곡조는 딱 한 곡으로 다 불러요. 눈을 지그시 감고 한 곡조로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영적 감동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곡을 붙여야겠다. 한국의 음악 교사 중에 크리스찬들을 보내가지고 중국 찬송가에 곡을 붙여주라. 그러고 연주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걸 좀 교육시켜주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세계 교회에서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장점이 4가지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복음적입니다. 평신도들이 아주 참 활발합니다. 성수주일, 11조 헌금, 교회 중심입니다. 이런 거는 서양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기준이 4가지랬습니다. 그 4가지 기준하고 한국교회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적 전통, 종교개혁 운동의 전통에 딱 아구가 맞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4가지 주제,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앙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개혁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장소는 바뀌어도 복음의 출발점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 학계 2장 4절에 기록된 바를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는 학계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믿음,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슈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교황의 건의나 교회의 역사나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계시된 바 그 내용이라야지 성경 이외에 교황이다, 뭐 마리아다, 무슨 교회 전통이다 이런 걸로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한테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일이 필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손으로 다 써서 성경 전체를 써서 나한테 기념으로 기증한 책이 한 서너 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컴퓨터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성경을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끝까지 쓴다는 것은 외국 교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얘기를 내가 미국 가서 얘기했더니 미국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새벽에 자야지 왜 기도를 어떻게 새벽에 하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잠이 적냐. 그래서 잠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는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건 한국교회 전통이다. 내가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가 복음적 전통의 기준이 됩니다.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럽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다른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서두르다가 책장 찢어지기 쉽고 더 잘한 찾기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에베소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예배 마칠 때나 돼야 에베소 도착 안 하겠습니까?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개혁신앙, 개혁운동의 기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행위나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은혜. 그걸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인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캐톨릭에서도 신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신부님이 있어서 고해 성사를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 그런 고해 성사 제도를 오해하기 쉽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신부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건 구약시대 제사장 역할을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다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큰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신앙의 우리가 구원 신앙의 핵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 말씀.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 행위신앙과 은혜신앙을 딱 구분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이 핵심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 손으로 떴는데 거의 두께가 5cm 내지 7cm 두꺼운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하겠지요? 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뭡니까?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누구든지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부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긴가민가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됐는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휘장은 곧 예수시니라.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팩트, 본체입니다. 본체. 그런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한 세상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네 가지 신앙, 종교 개혁 운동의 네 가지 기둥에 확실히 그 전통에 서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업적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이력서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뭐 헌금 얼마 하고 뭐 무슨 업적 있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지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 그전에는 신부님이 제사장이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설교를 확실히 하니까 독일 민중이 깨난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백정 있죠. 백정은 아주 사람 축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백정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유럽에도 백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랬는데, 그렇게 괄세 받았는데 마르틴 루터의 복음 설교를 듣고 아하, 우리도 제사장이구나. 세상은 우리를 백정하고 무시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직업에 무슨 기천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백정인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정을 성으로 만들었어요. 긍지를 가지고. 그래서 미스터 베체라, 백정이란 말입니다. 미스터 베체라. 대단한 거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 그 독일 이런 유럽에는 대장제이, 대장간, 칼 만들고 호미 만드는 대장제이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우리 옛날 천민 무시하듯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만인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백정이나 대장간제이나 신부나 목사나 다 같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가 대장간제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인생관을 바꾸고 신분을 바뀌고 백정에서 대장간제이에서 천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완전히 은혜 시대로 복음의 힘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확고한 복음 전통에 뿌리 내린 교회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을 온 교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 영어로는 초선 피플입니다. 초선 피플. 조선 사람은 택했다 그 말이지. 그렇지요? 초선 피플, 택하신 백성. 조선 사람은 택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교회의 큰 선교 운동에 횃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문제가 요새 딱 닫혀 있지요. 그러나 요즘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CIA 대표가
조용히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가고 미국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보 무슨 이런 외교 분야의 핵심 일꾼들이 한국 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와서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고 일본 외교관, 러시아 외교관, 미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대해서 뭔 모임을 가지곤 합니다. 실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주한 미군 사령관 했는 사람 중에요, 주한 미군 사령관 했는 중에 빈센트 브룩스라는 별 4개짜리가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한 사람, 빈센트 브룩스라는 사람이 7월호에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외교 문제에 중요한 걸 다루는 미국 잡지입니다. Foreign Affairs 주한 미군 사령관 전직인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은 북한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글 제목이요, 그랜드 바게인 위드 노스 코리아, 북한과의 대협상, 그랜드 바게인 위드 노스 코리아. 내가 이걸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통일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이 사람은 Foreign Affairs라는 그 외교 전문 잡지에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런 걸 쓴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무부, 행정부 검토 거쳐서 쓰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부제를 뭘 붙였냐면 북한의 그 경제적 공경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의 경제적 공경이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제목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평양의 이코노믹 디스트레스, 평양의 경제적 디스트레스 공경이 offers a chance for Korea, 한국에 큰 찬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쭉 깁니다. 한미 동맹이 있는데 한미 동맹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미 동맹 플러스 한국, 북한, 미국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고 한국, 미국 FTA로 서로 자유무역 협상 맺고 있습니다. FTA를 한국, 북한, 미국으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북한에 여러 개를 세워가지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또 세계 월드뱅크 이런 자본을 가지고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 군데가 아니고 도마다 지방마다 세워가지고 한국의 기술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유럽에 수출하게 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100% 문명이 없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남한과 북한입니다. 남한, 북한 사람만 100% 문명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예인지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제품이요, 외국에 나가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지금 닫혀 있는데 이걸 북한에 여러 군데 만들어서 북한의 손맵시로 남한의 경영으로 제품 만들어서 미국 백화점에, 유럽 백화점에, 가정에 다 들어가면은 중국보다가 북한의 인건비가 10분의 1입니다. 북한은 한 달 월급이 15달러입니다. 중국은 150달러. 인건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손기술은 좋고, 그 사람들 물건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중국 상품 싹 밀어내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덮는 시대가 온다.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만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통일되게 하셔서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돼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 주신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까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제사장 중에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어깨 힘주고 삽시다. 어깨 힘주고 어깨 딱 펴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신앙이 신분을 바뀌어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백정도 뭐 대장간제의도 뭐 물장수도 문제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소속은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직계입니다. 직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이 복음의 위대한 파워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도 좋은 나라 만들고 통일도 이루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땅에 살지라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복음 한국, 성서 한국을 이루어 통일을 이루어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지방에 있는 적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새가족으로 등록한 44기 우리 새가족 수료생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 수료식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복음 한국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며 선교 한국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가정 손길마다 살피시고 그 가정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 바람을 잠재우신 하나님, 코로나19도 잠재워 주시고 백성들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경기가 많이 심하여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숨가쁩니다.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남한의 백성과 북한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날 희망을 함께 품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신광둘의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점점 또 확진자도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대면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나지혜 우리 성도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나지혜, 예, 저쪽 뒤에 계시네요. 우리 나지혜 성도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나지혜 성도님은 남편이 연천 우리 동두천 전철 연장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인데 지금 많이 거의 완공돼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등록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 아까 하시려고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우리 새가족실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수도권 4단계 지역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모임을 제외한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하고 오늘부터는 일정 카페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드시고 싶은 커피 또 맛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거리를 두시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시고 또 이용해 주시고, 또 오늘 2부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빵 하나씩은 나눠드리지만은 더 먹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카페에 가셔서 사셔서 드시고 그 금액은 다 전액 선교 헌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구역에 편성되어 또 교회 일들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수료생들 또 위에서 수고한 우리 새가족 영접부 가족들 위해서 축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10월 달이 이제 오늘 마감되고 내일부터 11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금년 한 해가 회기가 이제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내일 아침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도 운행하지만 이번에는 양주 지역도 차량 운행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한 달을 기도로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계속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돕기 위한 바자회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크게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북한을 돕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의정부에 있는 한꿈 학교를 돕는 탈북자 자녀들 대안학교를 돕는 바자회를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프랜카드가 다 걸려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물품을 모아서 3층 사랑부 교실로 갖다 주시면 되는데, 지방에 부산에 있는 분은 택배로 가방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나 보내오셨고, 시골에 또 아니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는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한 주 동안 모아주시되 옷 같은 거는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옷은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고요. 작고 값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시면 알찬 바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들고 올 수 있는 쉬운 거, 그런 거는 우리 사랑부 그쪽으로 갖다 주시고, 들고 오기 힘든 중고차라든지 이런 건 저 야외에다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1층에는 그림, 2층 음식 종류, 3층에는 4층 자파 의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광고가 나오면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상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안유미 우리 성도님 부친이 상당해서 그제 잘 위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축하하는 식이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시무 장로님이신 우리 배영구 장로님, 우리 장영미 권사님의 장남인 배종성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 날 동두천 농협 하나로 웨딩 2층에서 토파워즈 홀에서 있는데 주례를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또 열심히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되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대호 숯불갈비 경영하시는 우리 배응구 장로님과 또 우리 장영미 시의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장영미 의장님 아들 배종성 우리 예비 부부와 함께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크게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이름은 현장에 와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김양중 반세영 집사님이 양주에서 양주로 가까운 곳으로 와서 동서남북이 아닌 땅서남북 부동산을 이전했으니까 동서남북에 필요한 땅들이 또 집이 있으면 저쪽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개척교회 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문희철 장로님 그리고 박영임 권사님의 장남 문사무엘 목사님이 포항에서 우리 교단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이제 영천노예로 들어올 예정이 있는데 예수사랑교회 개척 예배를 오늘 11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원래 김준홍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금식도 있고 바쁘셔서 못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3절 4절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은 신광 두레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504주년 정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북한 땅에 저 굶주린 우리 동포들을 돕고 우리 다시 한번 원래의 본래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의 백성들의 아픔을 껴안고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기치를 돕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신광 두레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